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이번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생겼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처음에 도착한 청교도들하고요, 우리 침례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하고 같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로 오늘 여러분께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1517년에 이제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교회가 개혁하는 바람들이 이제 유럽에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534년에 영국의 헨리 8세라는 왕이 왕비와 이혼하고 싶은데 캐톨릭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으니까 로마 교회로부터 탈출해가지고 성공회를 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왕이다라고 하는 이제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그때 이제 성공회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영국 국교 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했다고 하는데 뭐 교회 여러 가지 형태를 보니까 그저 로마 캐톨릭의 어떤 시스템이나 행동들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개혁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늘 걸림돌이 되고 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교로부터 가장 이제 많이 다툼이 일어났던 사람을 교회 좀 깨끗하게 해야겠다, 순수하게 해야겠다 하는 이제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들과 가장 많이 부딪힙니다. 그 청교도들하고도 더 심하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 안에서 야, 우리 국교하고 아주 관계를 끊자, 분리하자라고 하는 분리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분리파들이 이제 영국의 국교와 가장 잦은 마타를 붙고 또 그 가장 많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606년에 이제 게인즈보로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나중에 침례교를 처음 시작하는 존 스마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으로 가는데 처음에 이제 담임 목사가 새로운 분으로 바뀌니까 이 교회가 그만요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이제 존 스마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607년에 영국 국교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레이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이제 침례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후에 이들이 이제 영국 런던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게인즈보로라고 하는 교회에서 둘이 갈라졌는데 하나는 존 스마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으로 갈라지고 이제 한 사람들은 이제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크룹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들은 게인즈보로에서 한 13마일 서쪽으로 맨체스터 쪽으로 떨어진 그 도시에 이제 새로 교회가 개척돼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스크룹이라고 하는 도시에 모였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쳐서 스크루비파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당시 역사를 보면 그 스크루비의 윌리엄 브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저택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바로 이분들이 1620년 9월 6일에 102명의 순례자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는 이제 필그림 파더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와 그 뿌리는 같은 교회 출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잘 아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그림 파더들이 이제 1620년 9월 6일에 또 미국으로 항해를 하는데 180톤 되는 그 배입니다. 지금 보면 아니 이렇게 작은 배 타고 어떻게 그 먼 대서양을 건넜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66일 만에 이제 매사추세츠의 케이프 카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이것이 이제 원래 도착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국 국교 국왕으로부터 허락받은 땅이 아닙니다. 원래는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으로 가려다가 그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바로 내리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영국 시민으로서 의무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메이플 이제 서약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이제 좀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12월 26일에 성탄절 바로 다음 날이게 되겠죠. 이제 플리머스에 이제 첫 발을 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발을 디뎠던 그 필그림들이 그 바위가 이제 플리머스 락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도 국가 유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는 그런 유적지가 되는데 바로 이 플리머스 락에서 한 100m 떨어진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이제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지금 사진에 보는 저분은 저 동상이 바로 거기에 서 있습니다. 이 동상이 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메이플라워 서약을 한 41명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윌리엄 브래포드가 이 플리머스의 첫 번째 식민지의 주지사 역할을 이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621년부터 1657년까지 30년 동안 또 했다가 다른 사람도 했다가 이렇게 해서 간헐적으로 30년 동안 이 플리머스 식민지의 주지사로 재직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자식이 청교도들의 미국의 정착의 역사를 이제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 퓨리탄들을 가르쳐서 필그림스라고 하는 그 순례자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분이 기록을 하면서 쓰기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아주 중요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퓨리탄들을 필그림스라고 순례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게 된 이유는 이제 히브리서 11절부터 13절에 있는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 근거한 표현인데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나니 우리가 그 성을 예비한 그 성으로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이제 필그림스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저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머스 락이 있는 처음 도착한 데서 한 200~300m 되는 곳에 이 필그림스 미팅스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회중교회입니다. 처음에 청교도들이 온 사람들은 다 회중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대학을 한 게 다 이제 회중교회 학교예요. 뭐 하버드도 또 예일도 거기서 나온 프린스턴도 다 이제 회중교회 중심의 학교가 되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올드 베리얼 힐이라고 하는 이 공동묘지에 이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그 무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비석이 있는 것을 제가 찍은 사진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첫 도착한 그곳에 또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린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건데, 1620년 12월 26일 아주 그냥 메사스의 그 추운 겨울에 도착했으니까 정말 그것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토착 인디언이었던 완파노아그스라고 하는 그 종족의 도움으로 이제 겨울을 나고 또 옥수수 심는 법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621년 10월에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오늘 그것이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도 함께 초청해서 3일간 그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마침 그 부분에 있는 칠면조도 잡아가지고 인디언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고기를 먹는 기원이 거기서 시작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그 당시 상황 또 감사했던 그것을 한번 누리면서 오늘 또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추수감사절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감사합시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정말 찬송도 감사함으로 하고요.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좀 높여드렸으면 합니다. 시편 100편이 감사 찬양시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까지 해서 이제 감사 찬양이 이어지는 건데요. 오늘 이 시편 100편의 저자는 누군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100편의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땅에서 함께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의 1절에 보면 1절을 보면 온 땅에서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여호와를 정말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슬픔이 있는 환경에서도 오기도 하고 비통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망이 보이지도 않고 절망이 짓누를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나가야 할까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두운 일이 많고 내가 그냥 힘든 일을 많이 당하고 왔는데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직장에서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나가라고. 예, 왜 그래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을 가져도 우리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고통이 있어도 우리의 심령에 기쁨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 나가는 그 감사는 정말 기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말 슬픔과 아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눈물을 갖고 오시고 정말 슬픔을 갖고 오셔도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로다. 우린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에요. 이사야의 선지자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오늘 시인은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을 지는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양은요 그 어떤 공격무기도 없고 그 어떤 방어무기도 없어요. 늑대가 나타나면 그냥 물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국백화 풍성한 열매 주신 거에서도 감사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신 것으로 인해서도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으면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대대의를 성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이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 인자심 그리고 성실하심이 대대입니다. 우리 때만이 아닙니다. 예? 초대교회 청교도들 때만이 아니에요. 정말 대대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 자석들,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의 자손들까지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 걱정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시편 100편을 지은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 3가지로 인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질이십니다. 왜 때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주시고 햇빛 주시고 곡식 주시면 좋겠지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백성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선하심이 지금도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너무나도 유명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신약에 있는 용어로 하면 더 익숙합니다.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벌 주시다가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알기에 죄중에서도 살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고가 먼데도 저 먼 거리에서도 그 돌아오는 탕자를 달려가며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바로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대대까지도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근심 걱정이에요. 비즈니스 걱정. 감사를 가장 방해하는 게 근심 걱정. 근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믿는다면 사실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냥 오국백과 하나님께서 많은 걸 풍성하게 때 맞춰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요 영원하시고요 대대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근심 걱정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불신이 성품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우리들의 욕심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추수감사제를 지낸 청교도들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청교도들이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인디언이었던 완파노아그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청교도들이요 그들의 탐욕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부끄러운 역사지만 우리가 좀 교훈을 삼기 위해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바다가 보이는 저곳에 사각형의 그 원주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이 플리머스 락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호해서 청교들이 첫 발을 디딘 바위다. 그래서 그 바위에 1620년 이렇게 써놓은 그런 바위가 되는데 저 바위를 바라보고 있는 인디언이 있어요. 마사이토라고 하는 이제 추장을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당시 그분의 얼굴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완파노그족의 이제 추장이 이제 마사이토였어요. 근데 저분에 의해서 사실 이제 옥수수 심는 거 뭐 그 부족들의 도움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마사이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인디언 말인데 이제 청교도들이 왔을 때 이렇게 도와줬던 그 사람인데요. 이 미국에서 이제 그들의 마사이트의 그 도움 또 완파노그족의 그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청교도들이 도착하고 300주년 되는 그때 이제 저 동상을 봉헌해서 이제 올렸고요. 1921년에 완공해서 제가 올렸고 그 완파노족의 생존자가 와가지고 그래도 감사하면서 이런 행사를 가졌는데 지금은 매년 땡스기빙 되면요 그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미국에 그 데모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 청교도들의 탐욕이 이제 살아가면서 그 첫해 주셨던 그 은혜와 감사 정말 그래서 인디언들과 함께 감사했었는데 이 청교도들도 인원이 늘어나고 또 영국에서 많은 사람이 오면서 땅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 인디언들이 땅을 이제 뺏으려고 그랬어요. 그거 이제 윌리엄스라고 하는 우리 침례교 미국에서 취약하신 분은 돈 주고 사자고 해서 또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만은 그러나 인디언들에게 있어서는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물건이 아니에요. 조상으로부터 정말 대대로 물려와서 이거는 팔아서도 안 되고 사서도 안 되는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한테 뺏으려고 하고 돈 주고 살려고 하고 하니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온 청교도들이니까 그 인디언들도 속히 개종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아주 부담감이 그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가르쳐서 성경을 읽히고 또 개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인디언들과 점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이 완파노그족 은혜를 베푼 부족까지도 이교도 야반이는 이미지로 이렇게 바꾸게 돼서요. 첫 번째 전쟁은 1620년 12월에 있었는데 1636년에 이제 청교도들이 부족이 커지면서 커네티컷 주에 있는 파쿼드라고 하는 종족하고 처음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살육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인디언들도 백인들이 갖고 있는 이 수발총이라는 총을 사가지고 이제 총격전이 있으니까 이제 살상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일시에 1,000명 이상이 죽는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백인들이 단결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1676년에 이제 영국의 그 청교도들과 영국의 그 식민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이 피코드라고 하는 그 종족을 멸살시키고, 그리고 이 완파노구족이 좀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들과 경쟁에 있는 이제 종족이었던 모크족을 선동해 가지고 이 완파노구족도 1676년에 거의 멸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첫 발을 디딘 40년 후인 1660년까지도 이 매사추세츠 지역에 약 12만 명이나 살았던 이 북동부 지역 인디언이 10년 후인 1670년에는 절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픈 역사를 꺼내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사람들이 좀 더 넓고 좀 더 많은 땅, 정말 이 탐욕 때문에 그 은혜를 준 사람까지도 죽이고 그 땅을 넓히려고 했던 그 아픔의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거, 불평, 불만도 있고 근심, 걱정도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는 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하는 거, 이거 감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는구나.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대대에 미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 감사하고 하나님 선하심, 또 인자하심, 성실하심, 영원하고 대대에 미칩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이렇게 감사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궁궐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큰 또 감사의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감사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암송하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 감사의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인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문에 들어갈 때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감사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표현할 때만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무리 감사하는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도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이것은 행동과 의지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감사, 찬양, 송축, 이것이 다 입술의 열매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문에 들어가고 여호와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로서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주는 가장 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 있는 이 본문은요,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까지도 적용돼서 온 이방 온 세계가 회개함으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앞에 나오는 것을 노래하는 예언적인 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하고, 그리고 예언적으로 종말적으로 일어날 온 나라와 열방과 방언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올 그것을 예언적으로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모든 나라 백성은 언약 백성의 본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예언적 노래이다. 마치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과 같이 온 땅과 이방인을 초대하는 그 노래로서 만일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제가 암송한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들어갈 궁극적인 궁궐임을 노래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 문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자가 된 것에 또한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궁궐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의 시온에서 나온 것 같이 율법의 저자이시며 실체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큰 감사의 예배가 될 것임을 노래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대대로 노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 계절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탐욕과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한 가지 글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글은 바로 일생을 정말 앞을 보지 못하고 여러 장애를 가지고 그러나 맑은 영혼으로 우리에게 전 인류에게 큰 반향과 도전을 준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의 글입니다. 3 days to see 라고 하는,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는 나에게 친절과 따뜻함 그리고 우정을 통해 나의 인생의 가치를 일깨워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누구보다 먼저 나에게 이 세상을 보게 해준 나의 스승 앤 설리번의 얼굴을 오래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 아기의 순결한 얼굴도 보고 싶다. 그리고 오가 되면 숲속을 거니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타는 저녁 노을을 기도하며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둘째 날 새벽 여명과 함께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며 지구가 깨어나는 그 경이로움을 지켜보고 싶다. 나는 이날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가 숨쉬는 뉴욕 자연사 박물관을 꼭 방문하고 싶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꼭 방문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극장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싶다. 마지막 셋째 날 나는 다시 일찍 일어나 동트는 아침을 지켜보며 이날의 새로운 계시를 체험하고 싶다. 이날 나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거리의 풍경, 강이 흐르는 모습, 보트가 떠내려가는 모습도 그리고 높이 솟은 엠파이어 빌딩의 모습도 보고 싶다. 5번가에서 시작하여 슬럼가에도 그리고 외국 문물이 숨쉬는 곳들도 보면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싶다. 마지막으로 밤중이 깊어가 나의 마지막 밤이 문을 닫을 때 나는 이 사흘간 보았던 모든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